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의 인도자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혹여 내려놓지 못한 삶의 문제들과 포기하지 못한 나의 이익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과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로 발견하게 하시고 또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귀한 교훈들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셨고 명확히 독립된 개체이지만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그는 하늘의 뛰어난 영광이셨다. 그는 하늘에 있는 지성적 존재들의 사령관이셨으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아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일체시라는 진리 속에는 빛과 영광이 있다. 이 진리는 어두운 곳을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는 어두운 곳에 비추는 빛이다. 이 진리는 그 자체가 무한히 오묘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들을 설명해 주지만, 그 진리 자체는 가까이 갈 수 없고 불가해 한 빛 가운데 간직되어 있다.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우주적인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오신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언제부터 존재하셨고 어떤 위치를 갖고 계신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업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모든 세계를 공간에 매다시고 들의 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그의 손이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다. 이 땅을 아름다움으로 채우시고 공중을 노래로 채우신 분은 그분이셨다. 그분은 땅과 공중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을 기록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하는데, 요한복음 1장은 말하기를 그 창세기의 창조의 사건의 주역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았으며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 아래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우리의 창조주가 죄인들의 친구이심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주의 지상생애 가운데 나타난 모든 은혜의 교훈과 모든 기쁨의 약속과 모든 사랑의 행위와 모든 거룩한 이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의 20장 31절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그리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분을 알지만 그들을 거절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빛은 모두를 향하여 주어졌지만은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치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면 물론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영광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로 죄인에게 나타나셔야 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구속의 오묘한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죄인이 이 사랑을 주목할 때에 이 사랑이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명을 주고 심령에 통회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으로 저희 생애를 개선하려고 힘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저들을 이끄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마력이 저들의 심령에 작용하여 양심이 각성되고 외적 생애가 개선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쳐다보고 저희 죄 때문에 못 박히신 자를 주목하게 하실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절실히 깨닫는 자가 될 것이다. 십자가는 그분의 사역의 완성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장소였습니다. 그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우리와 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분이 어떤 위대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와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어두운 이 땅에 왜 죄인의 곁에 함께 계셨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은 죄에 합당한 결과를 지불하셔서 공의를 이루시고 그분의 다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먼저 살아간 수많은 자들 가운데 얼마는 그 구원을 받아들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 가장 특별한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구원이 나의 삶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반응할 때에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어진 사랑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시간들을 마치겠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창조의 하나님이 되신 구주께서 죄인의 곁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그 신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고 빛처럼 일정하게 그 구원의 진리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삶에 다가오셨고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